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 민수기 25장 1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들어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비느하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자, 즉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합니다.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이 미디안 모압 여자들이 바알부올이라는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할 때에 남자들도 데려가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보처럼 가서 그 바알부올에게 엎드려 같이 절하고 바알부올을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립니다. 연병, 전염병을 내려서 팍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달아서 여호와 앞에서 다 죽여라. 그때 모세가 바알부올을 섬겼던 자들 다 잡아다가 지금 목매달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스라엘 남자, 그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시므온인 그런 이 족장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그리고 모압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버젓하게 장막으로 데리고 와요. 백성들이 그렇게 다 울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그러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재앙을
이제 멈추게 했느니라 하고 그때 재앙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라는 이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느하스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째, 간음하는 남녀를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 말씀은 비느하스의 신앙 첫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 지금 이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연병이 내리고 다 울고 수령들이 지금 목매달아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므리와 고스비가 버젓하게 오는 거예요. 버젓하게. 근데 이들이 오는 것을 다 봐요.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모세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있는데 버젓하게 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 왜? 그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대단한 시므온 저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그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네가 미디안 여자를 이끌고 와서 간음을 하느냐? 그러면서 창 들고 들어가서 간음을 하고 있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백성 진노를 재앙을 막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분노는 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욱하고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러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비느하스는 예수님의 예표 인물입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고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교권을 가지고 마음껏 유린하고 있어요. 불을 착복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고, 근데 그걸 아무도 말 못해. 왜?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우리가 죽어, 우리가 당해. 그러므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추상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감히 저 바리새인들 저 기득권층에다가 예수님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마당에 난장판 막 그 시장 바닥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짐승 막 팔고 돈 바꾸고 호객 가고 막 짐승이 울고 똥냄새 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왜 그렇게 더러운 시장 바닥이 되었느냐? 여러분, 밖에 있어야 될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한 게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왜? 뒷돈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납하고 돈 챙기고. 그게 관행이었어요. 관행. 오래된 관행이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그들을 다 쳐서 부시고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느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일을 단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존심 건드렸다고 분노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서 그들을 다 둘러엎고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렇더라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함.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사랑. 반면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공의로움. 의로운 것, 불우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에 간음을 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간음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요? 여기에 시므리와 고스비,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근데 미디안에다가 모압에다가 연병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 불효하고 길길이 막 못 참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을 가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를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지만, 거룩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죄악이 있거나 교회 안에 불의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야 돼. 분노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자행될 때에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못됐거나 내 생각에 이것이 잘못되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게 비누하스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들고 누가 여러분을 팍 속상하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참으세요. 그것 때문에 화내고 막 우룩하니 막 욱하니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못되거나 버젓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속에 막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분노.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게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고 내 속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보인다면 그것 갖고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왜 이 모습,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막 분노해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것을 쫓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막 창으로 찔러 죽이듯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비누하스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비누하스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누하스의 신앙 둘째,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의 신앙 둘째, 재앙을 막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막는 신앙. 하나님은요, 지금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되어 그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반드시 백성들을 진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비느하스와 같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좀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좀 끝나게 하소서,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재앙을 막는 신앙, 그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북쪽에서 죽이는 기계를 가진,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에는 창을 들었거나 칼을 들었거나 그랬겠죠. 막 들고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니까 그 죽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이는 자들을 지금 준비시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든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든. 서기관은 성경 필사자입니다. 인쇄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성경을 그대로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은 항상 글씨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먹그릇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너희 먹그릇으로 표를 그려라 그래요. 표를 그려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악행을 말미암아서 분노하고 의로운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막 고통당하는 자,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들의 이마에다 표를 그려요.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살육기계를 가진 자들은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모든 자들을 다 죽이되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남자를 죽이되 내 성전에서부터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 늙은 자들부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다 죽여요. 근데 서기관의 먹그릇으로 찬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 내용이 에스겔 9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간음 막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막 우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렸고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교회 안에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가증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부패와 오고 그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팍 우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일로 인해서 주 70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패한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탄식하면서 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는 또 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는 자들. 이스라엘 별명 중에 하나가 복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마냥 행복하게 살면서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 때를 언제와 같다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오면 이 소돔 때와 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때는 막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못 보고 그냥 다 물로 멸망시켜버렸잖아요. 롯의 때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막 간음하고 동성연애하고 막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막 멸망시켰잖아요. 종말 때가 그렇다. 오늘날 시대가 어쩌면 노아 때와 같고 오늘날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때 같이 얼마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가 그때 모습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소돔과 고모라 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28절 오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집 짓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것이 막 멸망을 앞두고 자기 나름대로 막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막 얼마나 거기서 간음을 행합니까? 그렇게 하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는 그 죄악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롯을 거기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과 유황을 내렸어요.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한다. 지옥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많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누구 때문에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죄 내리지 않았습니까? 롯 때문에. 롯 한 사람 때문에. 롯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을 건져내고 그리고 롯이 없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런 날이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의로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을 들림받게 해서 천국으로 올려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과 유황으로 지옥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이 있는 한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했어도 불과 유황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어쩌면 가장 불안한 나라 아닙니까? 저 바로 머리 위에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이 날마다 핵을 만들고 날마다 미사일 쏘고 전쟁 준비만 하고 그 물자를 언제 한번 막 쏟아 불려오려는 그런 적화야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못 쏩니까? 왜 핵을 못 쏩니까? 우리가 의로운 롯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사실 국방력이 아니에요. 정치권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롯을 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등하다가 자기가 먼저 소돔을 차지했고, 거기가 땅이 좋으니까. 그리고 롯의 아내 두 딸 데려다가 자기가 본의 아니겠지만 술 먹고 딸들과 간음을 해서 낳은 모압과 베냐민 자손들 낳고, 롯이 얼마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지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오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기록하기를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았지만 그들 죄악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롯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유보하고 지연하다가 롯을 건져내고 롯이 없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 비느하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롯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러한 자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누가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면 탄식하는 자들이 이 땅에 누가 있는가? 그를 찾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찾으면 내가 이 사회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오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근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또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 앞에서 누군가 막아서면서 아버지,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옵소서, 나를 보고 이 예루살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예루살렘의 재앙을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주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무너지는 이 성읍, 멸망당할 이 성읍 앞에 막아서서 누군가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로 아버지가 아들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해야 돼. 채찍을 때려야 돼.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가만히 두면 이 아이는 정말 나쁜 놈 돼. 사회에 매장돼. 나쁜 사회에 악을 끼치는 자가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못되면 따끔하게 채찍질하고 충고하고 책망해야 돼.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라. 너 이러이러한 일 했지. 매를 맞아야지. 종아리 걷어. 그리고 책질질을 합니다. 그 아이의 종아리를 툭툭 붉어지도록 책찍질을 합니다. 피가 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를 안 해.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만두고 싶은데 이놈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끝끝내 그 책찍을 받고 있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게 더 미운 거야.
이놈아, 잘못했다고 좀 해. 내가 너 더 이상 때리고 싶지 않아. 잘못했다고 좀 해. 그런데 이 아이는 끝내 뉘우치지 않아. 그런데 그때 방문을 팍 열고 엄마가 와요. 엄마가 그 아이 앞에 서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애를 잘못 교육시켰어. 미안해. 이 아이 제발 좀 그만 좀 때려줘 하고 그 아버지의 책찍을 든 손을 붙잡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 엄마 아니면 넌 죽었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매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으로 우리를 때리셔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그 앞에서 그만 좀 때려달라고, 나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그만 좀 징계를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끝내 찾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 무너질 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내 백성을 좀 살려주소서. 이 백성을 좀 나를 보아서라도 좀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좀 봐서.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노 앞에 막아서서 나를 재앙을 그치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죄에 가담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서 아버지,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들을 좀 살려달라고 막아서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비느하스와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 민수기 1장 52절, 5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의 군기 곁에 진칠 것이나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일대 동쪽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3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3지파, 그리고 또 단 지파를 중심으로 3지파, 또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할 때의 진영의 형태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증거의 장막 성막 바로 곁에는 누가 진을 치냐면 레위인이 진을 쳐요. 레위인은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성막에 가장 가까운 데는 여러분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장막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진노를 너희 레위인들이 좀 막아줘라. 레위인들이 막아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성막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에 내리기는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르손이 되고 고핫이 되고 무라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성막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려던 그 진노를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차단시키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막고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진노를 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비느하스와 같은 재앙을 막아서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신앙 셋째, 후손까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일로 축복을 받는데 후손까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는다.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꿰뚫어서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베풀겠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겠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비느하스의 신앙 셋째, 자손 후손까지 신앙의 복을 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후손까지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 지금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론의 계보가 제사장의 계보인데, 아론은 이 네 아들을 낳고요, 나답과 아비오는 이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죽고, 셋째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계보예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루는 계보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사독의 아들이 또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여러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훌륭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의 대대 후손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졌다. 그럼 여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일 없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이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심어 그리고 재앙을 막을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 신앙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장 영적인 암흑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경로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루어 나가는데 먼저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사시대가 약 360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자 세운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각각 40년씩 120년 이때를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 정치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여로보암 왕이, 남왕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분열 왕국을 이루어 나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보다 136년 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1차, 3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또 이루다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어디냐? 사사시대 3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7부족 물리치고 들어갔는데 왜 영적 암흑이 옵니까? 왜 사사시대에 그 영적 암흑기가 와서 구삼지사다임에게, 메소포타미아에게, 에그론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짓밟히고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계속 짓밟히던 시대가 사사시대.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죄에게 짓밟혀서 모든 것 다 강탈당하고 모든 것 뺏기는 가장 비극적인 이 사사시대 360년. 왜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왜 영적 암흑시대가 왔을까요? 이유를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저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의 이런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것 체험한 자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런 것들을 체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죽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사시대가 시작됐느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신앙생활하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옵니다. 우리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신앙에 쭉 이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라도 영적 사사시대는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까지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근데 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라 할지라도 아버지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객지 나가고 결혼하고 군대 가고 시집 가고 다 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버리잖아요. 어떻게 내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나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느하스처럼 사십시오. 비느하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손주, 후손까지 신앙에 계속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신앙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재앙 앞에 막아서서 이 재앙을 막는 이 비느하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대대로 신앙을 위대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비느하스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